욕망과 인내라고 하는 철로역정 해석자의 집에서의 세 번째 방입니다. 해석자가 이제 크리스찬을 손을 잡고 인도해서 세 번째 방으로 인도하고 있는데, 그 세 번째 방에 갔더니만 두 소년이 앉아 있어요. 한 소년은 나이가 든 소년이고 또 한 소년은 나이가 어린 소년이에요. 그 나이가 든 소년의 이름은 욕망이에요. 욕망. 그런데 표정은 매우 불만스러운 표정을 하고 있어요. 아주 그냥 불만이 보여요. 얼굴에 나타난 불만은 뭐가 불만스럽다는 얘기죠? 그 영혼이, 그 마음이 아주 힘들어하는. 우리 몸은 영혼이 느끼고 아파하는 대로 다 나타나요. 안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욕망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욕망은 무슨 표정을 짓고 있다고요? 불만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어요. 근데 인내라고 하는 두 번째 소녀는 특징이 조용하고 차분한 표정으로 앉아 있어요. 너무 대조적이죠. 그래서 크리스찬이 물었어요. 해석자에게. 해석자, 성령 하나님이죠. 성령 하나님께 물었어요. 해석자님, 욕망이 저렇게 불만을 품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해석자가 말해요. 이 두 소년의 아버지가 있는데 이 두 소년에게 그 아버지가 아주 가장 좋은 선물을 줄 것을 약속했어요. 내년 초까지. 시간이 한 1년 남은 거죠. 내년 초까지 가장 좋은 선물을 줄 것을 약속했어요. 내년 초까지. 그런데 욕망이라고 하는 소리는 당장 주세요. 지금 당장 갖고 싶어요. 당장 줘. 이게 욕망이고, 인내는 아버지 약속했는데 주실 거야 하고 조용히 차분히 의자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자 어떤 사람이, 이 두 소년이 앉아 있는 그 방에 어떤 사람이 왔어요. 굉장히 멋있는 그리고 좋은 보물을 한 자루를 실어가지고 와서 욕망에게 탁 풀어줬어요. 그랬더니 욕망이 그것을 제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즐기면서 낭비했어요. 그리고 조용히 차분하게 앉아있는 인내를 보면서 조롱하고 손가락질했어요.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욕망은 그 보물들을 다 써버렸어요. 다 낭비해버리고 남은 것이라고는 뭐만 남았느냐? 누더기 조각밖에 남지 않았어요. 이게 그 크리스찬이 본 방에서의 두 소년의 그림이에요. 그래서 궁금하잖아, 우리 크리스찬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크리스찬이 해석자에게 물었어요. 아니,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해석자가 설명하는 거예요. 이 두 소년은 상징적 인물이지요. 무슨 인물이라고요? 상징적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욕망은 현세의 인간들을 상징합니다. 욕망은 무슨 인간을 상징한다고요? 현세의 인간들을 상징하고, 인내는 내세의 인간들을 상징합니다 하고 말하는 거예요. 현세의 인간이라는 얘기는 보이는 현세가 전부인 줄 알고 거기에 욕망, 정욕을 쏟아 살아가는 자고, 인내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야, 내세가 있어 하고 내세를 소망하며 그것을 조용히 차분히 기다리는 사람, 이게 인내, 상징적 인물이라는 것을 해석자가 말해줘요. 그러면서 해석자가 크리스찬에게 말해요. 당신이 지금 본 것처럼 욕망은 지금 당장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갖고자 해요.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갖고자 하는 것을 내년까지, 즉 미래의 세상이 올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 해요. 아무리 약속했다 할지라도 그건 기다릴 수가 없어 해요. 영어권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손에 있는 한 마리의 새가 숲에 있는 두 마리 새보다 낫다. 손에 있는 한 마리 새가 저 숲에 있는 두 마리 새보다 낫다는 속담처럼, 이 욕망은 미래에 올 세상보다는 현재 세상에서 당장 자기가 갖고 싶은 것을 누리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속담 비슷한 게 있죠. 어떤 속담이 있죠?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비슷한 속담. 개로 시작하는데, 그렇죠. 개똥밭에 굴러도 어디가 낫다? 이승이 어디예요? 여기 이 땅이 낫다는 얘기예요.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 여기가 낫다는 얘기. 무슨 얘기예요? 이 세상에서 개똥밭에 막 굴르고 막 난리를 치고 막 거짓말을 하고 고생 바가지하고 욕을 해도 이 땅에서 돈 많이 벌고 싶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권세도 갖고 싶다, 명예도 얻고 싶다, 떵떵거리고 남들보다 자랑스러워하고 싶다 라고 하는 욕망, 이 땅에서 무슨 일을 치르더라도, 욕을 먹더라도, 거짓말을 하더라도 이 땅에서 잘 되고 싶다라고 하는 현세적 욕망을 나타내는 속담이 바로 이거예요.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 그들은 관심이 오직 어디예요? 현세. 그게 욕망, 즉 현세 인간들을 말해주는 거예요. 해석자가 계속 크리스찬에게 말해요. 그러나 당신이 보다시피 욕망은 모든 것을 다 순식간에 낭비해버리고 겨우겨우 남은 것은 뭐밖에 없었지요? 누더기 조각밖에 없어요.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젊음이, 아름다움이 계속 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나중에 나이 들어보세요. 쭈글쭈글 얼굴은 쭈글쭈글, 목은 축축 처지고 뭐가 남겠습니까? 조각조각 누더기만 남아요. 그렇게 비싼 옷들, 비싼 모든 것들이, 그런 명품들이 나중에는 다 낡고 보잘것없는 것들로 남아요. 집들, 한때는 멋있는 아파트고 한때는 좋은 재료를 가지고 지은 집들이지만 세월 지나면 초라하고 볼품 없는 것으로 변해요. 이 세상이 그렇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물질에만 눈이 어두운 모든 사람들, 이 세상에 눈이 어두워서 이 현세적인 삶을 살았던 모든 사람들은 종말이 왔을 때 그와 같이 될 것입니다. 그와 같이 될 것이 뭐예요? 남은 것이라고는 누더기만 남을 것이다 는 말이에요. 그때는 크리스천이 그 얘기를, 해석자의 그 말 듣고 우와 놀랍습니다, 정말 훌륭한 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두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뭔데요? 첫 번째는요, 가장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는 기다릴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즉 인내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럼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요, 욕망은 누더기밖에 남는 것이 없이 되었을 때 인내는 빛나는 영광을 받게 됐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두 가지를 얘기해요. 그랬더니 해석자가 크리스찬에게 한 가지 더 있어요. 뭔데요? 네 하고 해석자가 얘기해요. 다가올 영광은 영원하지만 현세의 헛된 영광은 순식간에 누더기처럼 낡아집니다 하고 한 가지를 더 얘기해 줘요. 그러므로 욕망이 이 세상에서 좀 더 많은 것을, 부러워하는 것을 가졌다고 해서 자랑할 것도 없어요. 인내가 부러워할 것도 없어요. 인내는 끝날 더 빛나고 영광스러운 것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고
해석자가 크리스찬에게 얘기해 줘요. 예수님도, 이 해석자가 예수님 얘기를 해요. 예수님도 어떤 부자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하면서 누가복음 16장 26절을 말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아멘 하고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를 가지고 해석자가 크리스찬에게 이야기해줘요. 그랬더니 크리스찬이 말합니다. 알겠어요. 이제 저는 눈앞에 보이는 이 생애, 현세의 것을 탐내는 것보다 다가올 복락을 기다리는 것이 훨씬 현명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하고 이 인내가 말을 해요. 그랬더니 해석자가 맞아요, 맞아. 당신이 금방 정말 진리를 잘 말했어요.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4장 18절을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이 두 소녀는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하고 다시 한번 얘기해 줘요. 그래서 욕망은 현세적 인간을 상징하고요, 인내는 내세적 인간을 상징해요. 욕망은 현세의 것을 추구하고 얻으려고 애를 쓰는 자들을 상징하지요. 시편 17편 4절에 그런 자들의 모습이 이거예요. 그들은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욕망이라고 하는 현세적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자기 것인 줄 알고 자기를 위해 쓴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녀가 잘 되고 자녀가 이 땅에서 멋지게 되는 것을 만족하고 이 세상에서 만족하고 그 다음에 쓰다 남은 재물은 자녀들에게 물려줄 뿐이다 하고 말해주는 거예요. 물론 이들은 이 세상에 좋은 것들을 가져도 만족이 없으며 더 갖기 위해 욕심을 부릴 수밖에 없죠. 왜? 이 땅의 것을 가지고 만족할 수가 없거든요. 욕망은 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땅에 땅을 더 사고 가옥에 가옥을 연해서 땅이 있어도 그 옆에 또 더 좋은 땅 더 사고 집이 있어도 또 한 채 더 사고 또 한 채 더 사서 욕심에 욕심을 부린다는 것을 이사야 5장 8절을 가지고 말할 수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 자기만 부자로 자기만 떵떵거리고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옥에 가옥을 토지에 토지를 더해서 이게 욕망, 즉 현세적 인간인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해석자의 설명대로 욕망은 세상의 것들을 얻기 위해 욕심을 쏟았지만 결국 나중에는 누더기밖에 남지 않았다. 욕망은 현세적 인간들로서 세상에 심취해서 살아가는 자들인데 그들의 마지막은 남는 것이 없다는 것을 해석자가 설명을 해줘요. 그러나 인내는 무슨 인간을 상징한다고요? 내세적 인간을 상징하죠. 그래서 이 인내는 영적 특성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영적 특성이 이 네 가지 특성이 다 하나예요. 하나. 여러분 기억합니까? 혹시 그 어린 소년이 앉아있는 표정만 기억하면 돼요. 어떤 표정이죠? 조용하고 차분한, 조용하고 차분한 표정, 이걸만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인내, 즉 내세 인간의 첫 번째 특성은 조용하고 차분한 표정이었잖아요. 그것은 지금 현재 자기가 갖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차분하게 앉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차분하게 앉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마치 이런 만족은 어머니 가슴에 안긴 젖 먹는 아기와 같아요. 그래서 엄마 가슴에 품에 안겨서 젖을 먹고 만족스럽게 새근새근 자고 천하의 가장 행복한 모습으로 안겨있는 아이와 같은 모습이에요. 왜? 이 아기는 자기 엄마 품만 있으면 돼요. 자기가 큰 집에 있든 작은 집에 있든 무슨 상관이에요. 하루에 3끼를 먹든 2끼를 먹든 무슨 상관이에요. 고기 반찬을 주든 야채를 주든 무슨 상관이에요. 엄마가 주는 것으로 이 아기는 만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주 예수님으로,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다면 그 영혼은 인내와 같이,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영생복락의 약속을 했잖아요. 가나안 땅을 약속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실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내는 조용하고 차분한 게 특징이에요. 첫 번째 특징은. 두 번째는 인내는 가장 귀하고 좋은 것이 하늘나라에 있다고 믿기 때문에 차분하게 앉아서 기다릴 수 있어요. 뭐가 하늘나라에 있다고요? 가장 좋은 것은 하늘나라에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왜?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는 조용하고 차분하게 앉아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일 이 세상의 것을 욕심을 냈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했겠죠. 너무 어려운 말을 썼나요? 네. 동분서주, 그냥 분주하게 다녔겠죠. 세 번째 특성은 인내와 같은 내세적인 사람은 소유에 넉넉하고 부족한 것에 따라 행복을 결정짓지 않기 때문에 차분한 거예요. 많으면 행복하고 적으면 불행하다는 것이 아닌 거예요. 가난하고 적어도 만족할 수 있습니다. 많이 있어도 교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있든 적게 있든 관계없이 조용하고 차분하게 앉아있을 수 있는 것이 내세적인 인간, 인내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내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여러분은 현재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고 어떤 환경에서도 불평하거나 교만하지 않고 만족하기 때문에 조용하고 차분하게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게 세 번째 인내, 내세 인간의 세 번째 특징이에요. 네 번째 특징은, 아까 욕망이, 어떤 사람이 이제 보물을 잔뜩 갖다 주니까 욕망이 그것을 제멋대로 낭비하고 쓰면서 그 옆에 앉아 있는 인내, 나이 어린 인내 소년을 보고 어떻게 했죠? 비웃었잖아요. 비웃고 경멸하고 조롱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인내는 욕망이 비웃어도 차분한 표정으로 그냥 오래 참았어요. 내세적인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갈 때는 반드시 조롱과 핍박이 따르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인내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세적인 복락을 믿었기 때문에 조롱과 핍박이 있어도 조용히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비난한다니까요. 쯧쯧거리고 조롱한다니까요. 저런 재미도 못 보고 살아? 무슨 맛에 살아? 얘기한다니까요. 철록정 중에서 어디에서 그 예를 볼 수가 있죠? 그렇지요. 허영의 시장, 세상의 중심, 허영의 시장의 시장은 바알세불이에요. 바알세불, 마귀의 마귀. 철록정에 보면 허영의 시장에 가면 모든 진기한 게 다 있어요. 집,
아내, 자녀부터 시작해서 금은 보화부터 다 있어요. 근데 거기에 지나가던 크리스찬과 소망이, 크리스찬과 믿음이죠. 크리스찬과 믿음이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세 가지 있었죠. 첫째가 뭐가 달랐어요? 힌트 주는 거예요. 뭐가 달랐죠? 언어가 달랐어. 언어가, 말이 달랐어. 말이. 그 다음에 두 번째 힌트, 옷이, 옷 모양새가 틀렸어요. 옷 모양새가 틀렸어요. 왜? 세 번째는 이게 표현할 길이 없네. 세 번째는 그 세상 사람들이 이것도 사세요, 이것도 사세요, 이것도 사세요, 이거 너무 좋아, 이거 A급이에요 막 그럴 때 이 두 사람은 어땠습니까? 시선도 안 줬어요. 시선도 안 줬어요.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시장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경멸하고 조롱하고 나중에 더 나가서 뭐 했어요? 핍박하고 죽였다니까요. 자기들과 같지 않으니까. 교회가 말이죠.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고 세상적인 것을 자랑하고 세상적인 것을 욕심을 내는 위선자들이 교회 안에 있어요.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다. 얼마나 위선적인지 몰라요. 위선자들이에요. 두 마음을 품은 거예요. 세상도 좋고 영원한 나라도 좋고 욕심도 많아요.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로다.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간음하는 자다. 음녀다.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으니까.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인내, 즉 내세의 인간들인데, 이들은 이 땅에 살면서 뭐를 겪는다고요? 욕망이 인내를 조롱하고 비난하듯이 경멸, 조롱, 핍박 다 당합니다. 그러나 인내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끝까지 오래 참습니다. 그래서 진정 믿음이 있는 자는 인내와 함께 가는 거예요. 왜? 믿으니까. 맨 처음에 두 소년에게 어떤 약속을 했어요? 아버지가 와서 내년 초에 가장 좋은 것을 선물로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그것을 인내는 끝까지 믿고 기다린 거예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 누가복음 21장 19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마음판에 새깁시다. 시작.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다시 한번 큰 소리로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또 하나, 히브리서 10장 36절. 히브리서 10장 36절. 히브리서는 말이죠, 초대교회 때에 로마의 그 화려함, 잘 살고 세상적인 세상에서 오직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천국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핍박받고 조롱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쓰여진 편지예요. 그걸 기억하고 읽으시면 돼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뭡니까?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없어질 세상 나라가 아니에요. 타버릴 아파트가 아니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약속하셨습니다. 인내, 내세적 인간을 상징합니다. 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과 인내를 주셔서
저 영원한 나라의 약속이 믿어지고 끝까지 세상의 조롱, 경멸, 핍박 그런 것을 끝까지 견디고 인내함으로 약속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